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처럼 용서라는 단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워하는 여러분은 엄청 불편할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었는데 저를 용서를 해주면, 아무 생각 없이 용서를 해준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는 것이죠. 용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교인들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때 이때 외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별명이 아주 명예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싸우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많이 받은 이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똑같이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조우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노예가 있었어요. 이 주인은 모든 일을 이 노예인 이 조우와 의논하고 또 조우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주인은 조우와 함께 노예를 사려고 노예 시장에 갔어요. 이때 노예 시장에 가보니까 많은 노예가 이렇게 상품처럼 진연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유달리 늙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런 노예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 기왕이면 힘이 좋은 노예를 살려고 두리번거렸는데, 이때 웬일인지 이 노예 조우가 이 늙고 병든 이 노예를
사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조의 말대로 늙고 병든 이 노예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살펴봤겠죠. 이 늙은 노예가 일을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살펴봤겠죠. 근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고 늙어서. 그런데 이 조가 이 늙고 병든 이 노예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 일을 시키려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사온 노예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궁금해갖고 물었죠. 이보게, 아니, 늙고 병든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보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조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은 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저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사람이 세상이 떠날 때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의 이 사랑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움에 대한 용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이였던 자기를 유기함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행한 이 조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책이에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건대 부끄럽게도 이것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죄 안 짓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경건하게 살고 계세요?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바울처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끊임없이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여쭌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은 물론이고 자기 기본상 자기는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하고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여쭌 것인지 몰라요. 자기는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쭌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칭찬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숫자로 환산하면 490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490번을 용서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더라도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무제한적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미운 마음을 아예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개척을 하고 그해 3월 달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홍 집사님이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며칠 후에 집사님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다른 형제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겠죠. 어머니 생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날 형제들이 모이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집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자. 죽어도 참자. 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아무튼 이 홍 집사님은 저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차이면서 끝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꾹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꾹 참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때 홍 집사님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바르게 실천한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동안 홍 집사님은 형제들과 싸운 것은 어쩌면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억울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홍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내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이거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홍 집사님처럼 형제들과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네가 제일 문제야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희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가 제일 문제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홍 집사님이 그러고 오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웬일이야? 그냥 가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 끝까지 참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처럼 약한 사람을 조롱하고 즐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웃을 것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옹졸한 마음은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만 더욱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런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직도 미움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도 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선포하고서 기도를 하든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면요, 자기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만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쵸? 기도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놈은 망가뜨릴까 이 생각만 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지원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야지 하찮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미워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빌주에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가 언제라고요? 결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시작이 있고 또 언제나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당연히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산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결과가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시고 우리에게 선악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어느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때 이 1달란트가 20년치의 품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달란트가 20년치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종이 임금으로부터 빚진 금액이 모두 10,000달란트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가 10,000달란트를 일당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종의 빚이 20만 년치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20만 년치 품삯.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20만 년치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학자들은 이 종이 지방의 영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방의 영주.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종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서는 절대로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임금 앞으로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못 갚으면 끌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종뿐만 아니라 종의 아내, 종의 자식들, 또 종의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다 팔면 이 10,000달란트 빚이 청산이 되겠어요? 당연히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들을 다 팔면 그럼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다 팔아도 1달란트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다 팔아도, 이 사람들을 다 팔아도. 아무튼 종은 이때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종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 밑자의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주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가 갚긴 뭘 갚아요? 어떻게 갚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을 진 이 종으로서는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갚겠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때 이 주인이 이 종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을 놓아보냈다는 거죠.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죠. 이 임금이. 죄 용서는 물론이고 10,000달란트 빚까지 뭐죠?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 빚을 몽땅 갚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같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생각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요, 우리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빚을 갚아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이 종은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행복했겠어요? 이제는 빚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일은요,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 행복한 일이에요. 때가 되면 이자를 내야 되고, 또 기한이 되면 어떻게 돼?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런 번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빚진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구질구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며칠 있다가 기한 연장하러 가야 되는데, 참 싫어요. 구질구질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빚진 자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갚아요, 그거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온통 보랏빛이고 천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이 10,000달란트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신나는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서 아마 뛰어갔겠죠? 그리고 집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 집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누라 아니겠어요? 그쵸? 지난밤에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마누라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내일 오라는데 이거 가면 어떻게 되나? 이거 죽는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다. 밤새도록 자기 마누라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았으니까 빨리 달려가갖고 이 기쁨을 자기 마누라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집으로 달려가다가 재수 없는 한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기쁨을 나누는 이 판에 뜻밖에도 원수 같은 동료를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동료가 바로 자기가 빚에 시달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던 재수 없는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갚을 엄두를 못 내지만 이 동료는 겨우 얼마를 빚졌어요? 100달란트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이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풍파였어요. 100일. 100일치 풍가. 100일치면 얼마예요? 3개월하고 열흘이에요. 3개월 열흘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냅다 달려가고 이 동료의 목을 비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 왜 내 돈을 여태까지 갚지 않는 거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러분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의 목을 비틀고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돈을 못 갚겠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그래서 이 행위가요, 이 종의 행위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부리는 횡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처럼 기분 좋게 탕감은 못 해줄 망정 동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보기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동료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이 다른 동료들이 어디로 가요? 임금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임금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모두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로 3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둔 이 못난 종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임금이 아무런 조건 없이 10,000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미워하고 계셨다면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무쪼록 용서하시고 하나님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미운 감정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용서하셨다면 이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을 버리면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미워서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내가 실천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